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삼위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람하고 좀 독특한 존재로 계시죠. 하나는 하나, 둘이면 둘, 셋이면 셋이지 한 분이 셋이 되고 세 분이 한 분이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부정해가지고 도무지 이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여호와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 아들과 아버지는 따로다. 여러분 따로인데 인격이 따로지 존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삼위일체는 우리 인간의 이 이성으로 어떤 설명을 통해서 약간의 듣기에는 유익하고 수긍하겠지만은 속 시원하게 바로 이거야 막 하면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신비예요.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존재의 신비. 존재는 한 분인데 인격은 아버지의 인격, 아들의 인격, 성령의 인격. 그러면 아버지의 인격 성부 하나님도 진리가 되세요. 시편 31편 5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성부 하나님도 진리의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요 나오잖아요.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진리시고 또 주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도 진리의 성령이세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지만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우리가 바른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은 빛이 된다. 등불은 내 발의 바로 밑에 하나님 말씀이 등불이다. 그 다음에 좀 멀리 빛을 비춰줄 때 이 빛이 된다. 뭐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난들 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좋아하는 일도 내 발 앞에 가장 가깝게 보는 것이 등불이 되고 또 멀리 비전 속에서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빛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시편 119편 60절의 말씀 보면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이렇게 나오죠. 진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모든 말씀은 진리가 된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진리의 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본적인 이 지식, 상식 또 기초적인 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본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본분. 지혜자인 잠언 기자는 잠언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앞에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12장 12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다 열거했던 것을 결론적으로 들었다 너희들이. 내가 말했던 걸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킨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본분. 여러분 우리가 본분을 다하지 못하면 비난을 받죠. 가정주부로서 본분, 학생으로 본분, 직장인으로서 본분, 나에게 맡겨진 일거리가 있는데 그 일거리를 해야 할 사람이 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되어지지 않았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정말 모든 피조물보다 더 으뜸되게 만들고 다스려 지배하게 그런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명령대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본분에서 이탈된 것이다 이거죠. 기초적인 면에서 낙오자다 이 말이에요. 낙오자를 누가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잘 되어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행복하려고 왔는데 기본이 안 됐어요. 근본이 안 됐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한 문제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폐부를 살피셔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데 그분의 눈에 볼 때에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나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던 그분을 경외하고 받들어 섬기면서 명령하신 대로 예 아멘하고 동의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삶, 이것인데 이것조차 우리가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다고 한다면 이건 사람의 근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을 때 그 1랑 2, 3, 4 쭉 있을 때 거기에 갖춰진 상태에서 서류가 접수가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몇 명을 뽑는다 라고 한다면 그 서류에 접수가 됐다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다 갖춰졌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뽑는데 거기에 접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여기에 미달이다. 이게 자기 갖춰지지 않았다 이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내 이모도로 산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심각한 나의 현 상태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를 진단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종교를 택하고 내 마음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내가 마음에 정말 채워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만족 욕구에 채워지지 아니하고 내가 원했던 것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하고 관심이 없게 들려진다 이거죠.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뭔데요?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도 지켜 살 것을 위해서 만드시는데 제가 계속 리바이벌 하듯이 그 예배 시간 때마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고 내가 가장 기본적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자세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어떤 운동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요. 이 기초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요. 축구를 한다든지 배구를 한다든지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볼링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모든 공부하는데도 회사에서도 정신교육 시키잖아요. 기본 자세. 집에서도 그 예절에 대해서 배우는데 군대에서도 배우고 또 직장에서도. 그런데 거기에 가장 상식적인 것이다 이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아서 첫 출발의 단추를 깨지를 못한, 잘못 끼워져서 한번 잘못 끼면요 계속 맞아 떨어지기는 떨어진데 나중에 위에서 틀려요. 그러면 그대로 입고 다니든지 망신을 당하든 그대로 입고 다니든지 아니면 어휴 내가 정말 망신당할 뻔했네 빨리 이것을 다시 끼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대부분 잘못 꼈다고 인정한 뒤부터는 바꾸 끼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영혼, 생명에 관한 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분이 사랑하고 인정하고 밀어주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이 모든 것이 기본적인 것이 될 때 이것을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 화합이 되어지고 교제가 될 때 이걸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내 것만 주장하고 그 상대를 무시해버리면요 당연히 뭐하러 왔습니까? 상담할 때 내가 그분에게 요청하고 그분의 말 듣고 자문을 받는다고 한다면 자문을 해줄 때 그게 아닌데요 그러면 당연히 뭐하러 왔어요?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세요.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세요.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다가 그런 사람 그 말 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려면요 그대로 그냥 예 하고 예만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요 선생님 죄송하지만요 이렇게 듣는데 어떻게 돼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왜 안 돼요? 나중에 시간이 지체된다 좀 거슬렸다면 그럼 뭐하러 오셨어요? 그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 딱 돌아선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왜 왔습니까? 온 목적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목적,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바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내가 죄값을 받고 저주를 받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무드로 살 수 없는 것을 아신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서 내가 죄값을 받아야 할 것을 당신의 아들 독생자에게 네가 갚아줘라.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지불해 주셨어요. 이제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그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갚아준 자가 있는데 그걸 모른다고 한다면 그 갚아준 사람이 헛수고와 같이 되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알려줘야 된다. 당신의 빚을 다 갚아줬으니까 이제 채무자 같이 살지 말고 채권자 앞에 굽실굽실 하지 말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일러주면요. 정말이요? 너무 고맙습니다. 막 감동 속에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를 10번이라 하더라도 막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자유를 얻는 길이에요.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에요. 갚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갚아줬을까? 나를 사랑해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것도 둘도 없는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뭐가 있지? 막 하면서 의심의 꼬리를 물어서 산다고 한다면요,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아주 단순하게 가르쳐 주면 그냥 아멘 하고 동의하고 믿으면서부터 출발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침례받을 때 우리가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 생각했던 거, 세상의 문화 속에서 얻어진 지식과 가치관과 또 나의 자중심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침례받지 않습니까? 물속에 들어갔을 때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 고백이잖아요. 올라왔을 때는 예수와 함께 살았다 하면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으로서 산다. 이게 침례받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들이 알지 못할 때 아버지가 아신 것을 있어야 할 걸 다 하시고 또 필요한 걸 다 하셔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또 이렇게 살아라 일러주셔서, 기도할 때도 이방인들 같이 기도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봐 네가 그거 신경 써서 막 계속 생활했지만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니 그런 건 다 맡기고 그의 따라와 그의 애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면서, 옛날 우리의 영적인 마귀가 주인이었는데 거기에 풍습을 따라서 생활했던 것을 이제 다 잃어버리라. 이제 새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으니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가르쳐준 대로, 그분이 우리에게 일러준 대로 새 주인을 만났으니 그분이 너희 아버지인데 그 뜻대로 산다면 너는 행복자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마귀냐 하나님이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그 주장 속에 사는 것이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내 마음에도 못 지어서 장면가한테 물어봐가지고 짓고, 결혼식 할 때도 날짜를 내 마음도 못하고, 이사할 때도 내 마음도 못하고, 어떤 사람이 제가 이사하는데 싸게 안 됐다고 했더니, 목사님 350만 원 달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요? 그러면 그거 소개해 주겠다고. 근데 물어봤어요. 400만 원 달래요. 350만 원 더 달라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고 그랬어요. 80만 원, 90만 원 했을 텐데요. 그랬더니 손이 없는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이 없는 날. 여러분, 돈을 그렇게 몇 배가 더 들더라도 손이 없는 날을 택하여서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죠.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세상 풍습에 의해서 옛날 주인을 모시고 살다가 보니까 그렇게 바로 생활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필요하고 내가 편리한 시간을 잡아서 너 비싸니까 우리 평일 때 합시다. 손 없는 날 그거 따질 거 없고 손 있는 날을 오히려 택하자고. 그날은 아무리 싸더라도 거기에 돈을 더 주고라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 우리의 그 삶이라는 것은 예수 믿고 어마어마한 우리는 정말 자유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유. 따라합시다. 자유.
이런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으면서 억압되어지고 내가 정말로 이것 하면 안 돼. 예수를 믿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손금을 봐하고 점을 봐야 된다. 사주팔자 봐야 된다.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거 요구하잖아요. 네가 나를 믿느냐? 예, 믿죠. 그러면 내 말에 모든 것을 동의하지. 그러면 내 명령을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존경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곧 경외하라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세상에 내가 살았던 가치관과 또 내가 살아왔던 풍습과 또 내가 생활했던 그 패턴, 이것이 하나님의 법하고 위배되지 않는 한 우리가 편리한 대로 생활하지만 이게 정상반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느 것을 택해야 하느냐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택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하면서 굳어질 때도 굳어졌어요. 우상을 섬겼던 그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고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시고 끄집어내셨잖아요. 내시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오라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 율법을 주셨을 때 이대로 살아라 하면서 너희들 옛날처럼 살면 안 된다. 복받을 그릇이 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살면 이렇게 해주겠다. 살지 못하면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이게 신명기 28장이잖아요. 지키면 이렇게 해주고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된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너 저주받는다. 그러면 누가 지키겠어요? 지키면 복을 받는다. 복이란 복을 다 쏟아 부어주시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지킬만 하자겠어요? 지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지킬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며칠 날 약속이 있는데 올 수 있냐고. 글쎄요. 좀 봐가지고요. 근데 오는 사람은요, 그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준다고 그랬더니요. 좀 바로 간다고 말을 못하고 내가 잠깐 한 30분 있다가 연락 준다고 곧바로 30분도 되지 않아서 간다고. 그 선물 받으려고. 여러분 소모품인 선물도 그렇게 쓰다가 없어진 것도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생과 이 세상에서 범사에 살아갈 때 필요한 능력과 또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감당할 수 없고 생각도 감당할 수 없고 컨트롤이 안 된 그런 것들을 감당케 하시는 주의 성령을 주신 그 놀라운 무엇이니 원한 대로 구한 대로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들 이러한 것들이 어마어마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었는데 못 지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리라 라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킨다니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것은 왜 이해가 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해가 되는 것은 너 그렇게 되면 너는 후회할 일이 있다. 통곡할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고 싶지만 이 길로 가면 이게 사망이다. 나에게 불행이다. 생각한다면 돌아설 수 알잖아요. 여러분 운전하지 않습니까? 길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통행 금지라고 앞에 표시를 해놓고 막아놨어요. 그러면 돌아서야 안 서요? 돌아서죠. 야, 지금 요 사이 이리 가지 말라고 누가 동네 사람이 그랬을 거야. 나는 간다. 그래? 어떤 안 갔어요. 둘로 나눠졌어요. 갔어요. 나중에 아무리 가더라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는 사람들 아이고 바보. 나는 똑똑해 역시. 그래 갔어요. 나중에 한 2시간쯤 갔더니요. 거기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이에요. 거기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다 끊고 거기에 새로 놓는데 여기에 딱 거기서 멈춘 거예요. 이때 앞에서 막는 이유를 알았어요.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분인데 거기뿐이 없으니까 신뢰하고 거기에 가지 않았으면 좋잖아요. 성경이 우리를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다 이게.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에 뭐라고 가르쳐주느냐. 오늘날 천지를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으니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너와 네 자녀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인을 믿기 바랍니다. 그분 택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네가 지금 아무리 하고 싶을지라도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으면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안 하고는 직성이 안 풀리고 미쳐버릴 것 같아 하더라도 지키면 네가 잘 지켰다. 내가 정말로 지키기 잘했다.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런 민족으로 선택해 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여호와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 백성이다 하면서 여호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율법을 쉬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 모든 강령은 진리다. 주님이 오셔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진리의 삶이 우리의 기준이고 진리의 삶이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진리를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진리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결국은 우리는 후회밖에 없고, 후회해서 돌이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래도 다행이다고 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돌이킬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걸 가르쳐 주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유엘은 1장부터 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짧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 읽고 전체적인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진리의 삶을 살지 않고 말씀을 떠나 살아서 이런 일이 당했다 이거예요. 경제적으로 당시에 농경사이기 때문에 농사가 되지 않는데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렸다. 남긴 걸 또 다른 것이 와서 먹고 팥충이가 먹은 것을 바로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것이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것이 황충이가 먹고 해서 곡식이 있어야 할 텐데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면서 이제까지 너희 대가 살아있으면서 이런 소식을 들어봤느냐? 너희 조상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들어봤느냐? 없지 않느냐? 이것이 계속되어진다. 그래서 단서를 하나 딱 집어준 거예요. 이게 뭐냐면 회개하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돌이켜라. 그리하면 새롭게 해주겠다.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 예언서가 다 그 모양이에요. 그렇게 나옵니다. 그 형식이에요. 잘못된 것 막 책망하고 그 다음에 책망 속에서 다독거려 주셔서 회개하라. 회개하면 이렇게 된다. 그동안 아파서 당했던 고통당했던 어려움이 소망으로 확 반전돼요. 반전돼서 감사 찬송이 나오지.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실제로 그렇게 되어졌고, 유엘서도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이 육체에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너희들을 감시하고 네 속에서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겠다 하셨던 그 예언이 오순절날에 이루어졌던 2장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자녀를 주시고 자녀를 주셨을 때 대열매 상급 기업이라고 하여서 하나님 주신 대열매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는 진생 내 인생 하면서 모두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신 대열매요 또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관계를 갖고 축복의 삶으로 여러분 이렇게 키워야 하느냐. 나는 비록 이 세상에 와서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남는다 이거죠. 성경에 보면 족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쭉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나왔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자세히 기록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주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만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누가 낳고 한 것을 왜 가르쳐 줬냐 이거죠. 경건한 자손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경건한 사고 나와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더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가 또 결혼해서 자녀 낳고 했을 때 내 대에서 최소한도 우리가 사명이 내 대에서 나의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를 이어줄 수 있는,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이어줘야 할 사명이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일을 일러주셨다니까요.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절 말씀 시작. 땅의 모든 너희는 귀를 기울지다. 너희의 날에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예, 늙은 자들도 들으라는 거예요. 주민 모든 사람들도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기근과 이런 황무한 이런 때가 있었더냐? 들어보지 못했지? 이거예요.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자, 이 일이 뭐예요? 이 일이 뭡니까? 저주라고도 할 수 있고 기근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생사업을 주장하신데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는데 그릇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기근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놨는데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나 혼자 살고 끝나면 끝이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다. 자식이 속썩인 자식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마음에 와닿아요. 키워봤자 다 필요 없고 막 상처 주고 말 속썩이고, 그러니까 자식 없는 사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고, 그래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결혼을 하라 하더라도 자식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자식이 막 이렇게 해주고 막 해서 막 깊은 만배가 되어지고 한다면 애 안 낳으려고 하겠어요. 살아가기 힘들고 교육비 비싸고 또 정말 그들에게 투자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 투자할 걸로 다 편안히 살겠다. 계산이 딱 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법칙에서 어긋난 겁니다. 많은 사람이 자식에게 뭐 받으려고 하다가 내 마음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부모로 받은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 자식은 또 부모로 받았으니 또 물려주고, 그렇게 해서 사랑은 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냐 실망이다 막 그런 말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너 내가 키운 만큼,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요 노트 가지고 가서 다 보여줘. 몇 월 며칠 날 얼마 며칠 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얼마, 중학교 때 얼마, 초풍 갈 때 용돈 얼마 해서 3억 5천 해가지고 내가 3억 5천 다 받았지만은 2억만 내라. 낮아 빠진 거예요. 막. 야, 우리 부모가 이런가 막. 그런 사람들이 키워봤자 자 필요 없다고 막 상처받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맞아 세속에 물든 거예요.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자녀에게 물려줘요. 부모에게 받은 것을 너는 그 은혜를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 자녀 또 자녀 물려줘서 계속적으로 잘 되게 하라 이거죠. 3절은 너무 중요합니다. 복받으라고 진리의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대로 지키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네 본분이 되어지고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고 찬미를 받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너 합격하면서 합격되지 않더라도 주려고 하는데 합격해서 얼마나 기쁠까요? 하나님 주는데 즐기하신 분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실망이 되면 너무 가슴 아파요. 내가 실망이다, 엄마가 실망이다 하듯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돌이켜서 너 잘 돼야 된다.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 봐라 하면서 내가 공부하기 싫더니
정말 안 했더니 후회스러운데 너만큼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너 이렇게 말한 것이다 하듯이, 여러분, 부모는 이렇게 자기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다니까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 저질함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까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사람이 너무나도 상황이 극하면요, 여유 있는 생각이 안 돼요. 발에 불이 떨어졌을 때 뜨거가 많이 나오죠. 나는 좋은 시간인데 시편 23편 시를 읽는다고 그 생각이 들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잘하시겠냐고 이거죠. 그래서 먼저 그걸 처리해 주신 거예요. 가난하게 사신 이유가 우리에게 부욕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난하게 사셨고, 채찍에 맞은 것은 건강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매를 먼저 맞았습니까? 십자가 죽은 것이 먼저 있습니까? 매를 먼저 맞았어요.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셔서 해결해 주셨던 것은 이 땅에 살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인데 아무것도 없이 산 이유는, 가난하게 산 것은 너희를 위함이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가르쳐 주셨지.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은요,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일맥상통이에요. 하나예요. 근데 나는 좋은데 아버지는 기쁘잖아요. 아버지는 완전히 내가 저러려고 자식 키웠나? 나는 기뻐요. 나는 행복해요. 오늘날 예를 들면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걸 알아요. 이 자리에 서대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나는 좋은데 하나님은 원치를 안 해요. 나도 좋았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도 원하고, 이게 바로 한마음 한뜻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신앙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하신 거예요. 나는 좋은데 하나님은 싫고, 하나님이 싫은데 나는 좋고, 어딘가 잘못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잘못됐나요? 아니면 내가 잘못됐나요? 여러분 진단이 딱 나오잖아요. 만약에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한다면 누가 고치하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질문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데 나는 싫다고 그래요. 너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그러면 또 부정적인 사람은요, 부모가 아무리 좋다고 자식이 싫어하면 안 되는 것이다. 자식 한 대로 놓았더라고. 그렇게 설명하면 또 딱 맞아. 그래, 비유도 잘 들어야만 됩니다. 예화도 잘 들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기쁘더라도 포기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래도 내가 싫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맞춰줄 것 같으면 아니다 이거지. 왜? 하나님 전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히 변찬데 우리는 내가 행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면서까지 살려고 했지만은 나중에는 내가 후회할 짓만 있다 이거죠.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하시고 모든 것에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이성은요,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상황에 흘러가는 소리를 보고 흘러가는 모든 그 흐름 분위기 보면 맞아요.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저 이상하다, 좀 모자란 사람이다, 얘 정서를 읽지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한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반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땅을 치고 통곡한들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더해요. 근데 진리대로 행하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원대로 살아가면은 많은 사람이 다 이게 잘못됐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반전이 되어서 오히려 그들이 후회하면서 무엇을 미래를 볼 줄 아는 삶이라고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 가르쳤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습니까? 너무 어렵다. 누가 이 말을 듣고 사느냐? 미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가 산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쳤다고 하면서 수군거리며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가 간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 있지 않다.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론으로서 우리는 공론을 맞춰서 말한 것이 아니라 진리, 우리 진리의 삶이 우리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또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방의 모든 종교들은 모두 다 그냥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 소원을 신께 아래에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렇게 기도하는 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이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셔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로 와서 내가 증거한다. 내 증거가 내가 스스로 말한다면 나는 잘못된 것이다. 내 증거는 내 아버지께서 나를 증거하시고 있다. 그래서 참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여러분 저명 인사들이 다 모두 다 비난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귀신 들었다고 하고 미쳤다고 하고 그러더라도 주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진리를 내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인정해 주신데 그래서 인내하며 죽을지라도 십자가 죽으시면서까지도 다 이뤘다고 하셨을 때 부활의 영광이 나타난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한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나는 곧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가는 그 길이 우리 인생길이라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것은요, 예수를 믿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었는데 하나님 기쁨이 따로 있고 내 기쁨이 따로 있다가 보니까 우리 종교생활 한다는 사실, 우리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자 이거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고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만 하시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녀들도 절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그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는 이 일을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지니라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럴 때 우리는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어떤 문제를 우리는 되돌아봐야겠습니까? 우리는 전지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성찰해보고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계기를 주신 걸 믿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거울을 볼 시간도 없다고 하지만은 거울을 볼 때 내 모습이 어떤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욱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실패한 것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가슴을 찢어라 하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당부하고 계시면서 여기에 일러주신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다시 돌이키면 너희가 웃음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놀라운 정말 소망의 삶이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걸 일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죽을 자가 죽는 거 그것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을 자가 있어도 원치 않는다. 너희는 살찌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은 안 나오니까 찾으세요. 31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앞에는 안 나와요. 32절 읽으세요. 예. 이미 죽는 자라도 할지라도 나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31절, 32절에 죽을 줄 아는 자도 죽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나왔어요? 너희는 살지어다. 살아라.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앞에 뭐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습니까?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있는 일이지. 주님께 내 마음이 돌아가게 하시고 내 생각이 돌아가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뜨거움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고 한다면 뜨거운 마음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받은 그 기쁨을 통해서 내 마음이 평강이 있고 내가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일과 안 좋은 일도 하는 거침없이 모든 것을 이 일을 내 자녀에게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너희는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내 그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하라고 하신 것처럼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말아도 듣지 않는다. 다 머리가 클 대로 커서 안 된다.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자녀에게 말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양주 기독교 연합회에서 근본 제6회 위대한 축제는요,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특별히 컨셉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한 것도 자녀를 축복하는 그 전문 강사를 동원시켜서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 분들 자녀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하려고 하는 그 자녀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우리 가보자, 가보고 같이 가보자 해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22, 21일 여러분 우리가 티켓을 셀에서 이야기했죠. 그때는 티켓이 없더라도 돼요. 공연할 때만 티켓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정말로 어떤 설득력이 부족하다면 빌립전도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가보자, 와봐라 했듯이 거기에서 들어볼 때 정말 자녀가 얼마나 정말 소중하고 자녀가 얼마나 정말로 상급이요 또 태열매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이 뭡니까? 나도 살고 그도 살리고 따라서 나도 살고 이웃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거예요. 내 자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삼게 해주셨다. 그냥 내 소유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에게는 청직으로 맡겨주신 거예요. 내 자녀를 내게 맡겨줬다 생각하셔서 우리는 세상 사람은 내가 낳았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은 내 마음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때리면 어떻냐. 살리든 죽이든 내 마음이다. 여러분 유교정신 속에서 부모에게 잘못하면 이건 불효자식이니까 이건 매료다시란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매가 탄력 붙어서 폭행이 되어지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기독교는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녀를 축복하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실 분이에요. 여러분이 자녀를 이웃집에 자녀를 맡겼고 나에게 맡아받고 심지어는 나의 형제 조카라도 맡겨줬을 때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잘 놀았을 때는 괜찮아요. 우리 손자를 보더라도요. 손자를 보더라도 너무 좋지만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아파버리면 부담스러워.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지만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폭력을 행사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 필요 없다고 하겠습니까? 축복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너희는 이 일을 자녀에게 바라고 자녀는
그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하지니라. 이것이 최소한도 내가 맡기진 직무, 여러분 자녀에게 통로가 흘러가게끔 만들어주고, 유언을 남기더라도요, 아들아 너는 내가 너에게 축복의 통로를 막히지 않도록 물려줬다. 너는 네 자녀에게 축복의 통로가 물려지지, 이거 막히지 않도록 흘러가게 만들어줘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자녀는 또 후세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서 내가 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마태복음 4장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누가 낳고 하는 것은 다 경건한 자손들이에요. 그 자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이 굉장히 필요해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요, 자녀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을 게을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끊겨집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다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뭡니까? 다음 세대 이 교회나 저 교회나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왜 저출산에다가 또 부모는 자녀에게 말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에 오지 않아요. 교회 오지 않아요. 다른 종교로 간 줄 알았는데 다른 교회도 안 온대요. 다른 종파도 안 온대요. 그럼 어디로 정발됐나요? 지 마음대로 온다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피를 토하고 또한 어떤 아무리 울고 붓고 한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일어난다고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왜? 성경은 그걸 가르쳐 줬잖아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이상도 자녀에게 말하고,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을 말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그것도 말하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가 다른 길로 갔을 때 이런 정말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렇게 되었던 거, 그것도 말하고, 그래서 좋은 것만 말한 것이 아니라 안 좋은 것도 말해줄 줄 아는 그런 용감한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